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417쪽입니다. 성경을 딱 펼쳐 놓으시고 오늘은 4장 내용들도 볼 거기 때문에 이제 일단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여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언약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딱 펼쳐놓고 4장과 5장과 6장의 내용들을 볼 텐데 일단은 이 언약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도 그들이 늘 앞세웠던 것이 뭐냐 하면 언약궤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이제 4장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또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제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싸웠는데 졌습니다. 처음에. 자, 싸움에서 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하였을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혹은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혹은 제사장에게 물어보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졌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 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누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결과는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지금 이제 4장과 5장과 6장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일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 사사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들,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했던 언약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언약궤가 없어서 졌는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좀 빠졌더니 그랬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사건에 잘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기도를 적게 해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일주일 작정 기도회가 안 되면은 2주를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은 40일 금식을 해야 되고, 어떻든지 우리는 그 방법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언약궤 가지고 오면 돼. 그거 가지고 오면 이길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했던 기도 중에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늘 기억하는 기도의 말씀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은 정말 잘 외우고 이런 말씀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 자기의 생각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만해라. 너희들이 하는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더 많은 부분에서는 그만해라. 내가 안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면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어디 세계를 누비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물질과 관련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요, 그 기도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 신하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뭔 줄 아십니까?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싶을 때 왕에게 왕이 너는 나한테 와서 언제든지 독대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만으로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신하를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신하는 왕에게 직접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신하가 왕에게 독대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왕에게 가서 아무 말이나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에게 독대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내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왕이 신하에게 내가 너를 특별히 총애하니까 너는 언제든지 내게 나와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와가지고 왕한테 와가지고는 어제 뭐 먹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라고 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통로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궤가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뺏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졌는데 야 언약궤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오면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뭔가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도구로서 언약궤를 생각한 겁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뺏겼습니다. 뺏긴 걸로 끝이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었고요. 엘리의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한번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졌죠. 언약궤 뺏겼죠. 제사장 죽었죠. 제사장의 아들 둘 죽었죠. 며느리도 죽었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뺏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게 그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벌 주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면 이미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벌 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자리에 몇 명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세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요, 이제 5장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어가서 어디에 두는가 하면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 옆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 우상들이 다 무너져서 부서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5장 6절부터 보면요, 아스돗에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기는 뭘까요? 종기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에게 행하셨던 일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것이 뭐냐 하면요, 4장 6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막 사기가 막 올라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은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이 언약궤가 돌았을 때에 블레셋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미 400년도 더 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큰일 났다. 저 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이런 일들을 하셨던 신인데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넣어놨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때 그들이 기억했던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그 블레셋 아스돗 지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아스돗에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기는데 또 가드에도 종기가 번집니다. 그러니까 또 어디로 옮깁니까?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자,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다 없어지면 복음이 사라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궤는요, 혼자 블레셋에 가서 혼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에서 빼앗아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단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못 듣습니다.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예배도 정말 빨리 돌아오네. 야 이건 무슨 월급날보다 더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로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 내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홀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넓은 우주를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지구는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먼지에 붙은 먼지만큼도 안 되는 게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미약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온도가 1도 좀 더 올라가니까 지금 질병 퍼져서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게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없어도 이 말씀과 찬양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여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치열한 몸부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전쟁에 지고 패잔병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교회 강대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뺏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장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가 7달을 머물렀는데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해가지고 뺏어왔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것은요,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신전 아래다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는 여 안에 넣어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넣어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6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또 히브리인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죠. 레위인 또 제사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뭘 합니까? 블레셋 방백의 수대로 금 독종 5과 이 독종을 옮기는 금쥐 5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6장 6절을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이 블레셋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애굽해 하셨던 그 400년도 더 된 사건들을 끄집어 와가지고는 야,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된다. 여러분 그 출애굽을 기억해야 되는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요, 그거 잘 몰라도 되는 블레셋이 지금 그거 막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민족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7절부터 시작되는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궤는요, 짐승에게 매면 안 됩니다.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들에게 레위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방법으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즉 새끼를 키우는 암소입니다. 그 암소를 거기에다가 수레를 메어서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그들이 준비한 속건 제물을 상자에 담아서 보내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의 기준을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송아지가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인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인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전염병이 돌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거든요. 전쟁하면은 전염병은 꼭 돌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송아지가 어떻게 간다고요? 레위인들이 있는 벳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새끼를 키우는 소가,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이 소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블레셋 마지막 16절처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고노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이 소가 곧바로 레위인들이 있는 벳세메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간 블레셋의 방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뺏어올 때와 그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언약궤를 뺏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신이 히브리의 신들보다 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이겼어.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그 신전에다가 던져놓은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돌려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신을 믿지 않고 있구나. 자기가 믿는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구나. 오죽하면 그 신이 백성을 버렸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가 함께 있을 때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언약궤는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승리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심으로 고백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조차도 여러분들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홀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이 넓은 우주를 볼 때 우리가 꼭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히려 지구 때문에 환경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지구를 멸망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환경기후 이제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올 거고, 어떤 과학자는 2050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 중에 절반은 없어질 거라고 막 이야기하고, 선지자도 아닌데 막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95%의 방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결국 인간은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우리나라에 미리국 가려다가 배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말렸습니다. 야, 그 배 타고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난 죽더라도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더 가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더 달라고 더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내 어깨에 진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단이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찬양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무리들이 모여서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말리지 않습니다. 같이 막 신나서 찬양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쟤들 좀 말리십시오. 쟤들이 하는 소리 안 들립니까? 지금 쟤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로마가 쳐들어올 건데 여러분 좀 말리십시오. 예수님 좀 말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찬양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은 아무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나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은혜를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빈자리는 반드시 교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졌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공생이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요 돌멩이만 또 못한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돌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들로 사람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흙으로 우리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상에 있는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고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면 나는 신앙인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하면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더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자 노력은 하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나는 이 육신의 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자꾸 생각합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막 뭔가 좀 흥분하게 되고 막 놀라운 경험을 하고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은 홀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들까요?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 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직장에서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압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믿는 것만으로 뭐 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 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 그러면 네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은혜가 되지 못하면요 저는 여러 가지 짐들을 막 경험할 겁니다. 내가 개척하고 지금 8년이 지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은혜를 알면요 감사한 겁니다.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과나 어떤 결과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나의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승리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처럼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십시오. 쟤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우리는 거룩과 경건으로 막 넘어가죠. 여러분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인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거룩과 경건은 바리새인 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도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있는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거룩과 경건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와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집에 언약궤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뺏기고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 없다는 소리 나오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정말 지독한 불신자로 살다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신자로 살 때 내가 다니는 직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었냐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고집스럽게 살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 없이 살아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것도 기회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누군가를 인정해야 되는 그 상황조차도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우면 다 뭐 얼마나 빨리 변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몸부림치시고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나의 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지 여러분 내려놓을 때도 내려놓을 수 있고 더 맡기실 때도 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약궤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거 메고 전쟁 나가도 빼앗깁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